반갑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형의 처참한 자리는 예수님이 못 박게 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극형입니다. 능지처참처럼 말이죠. 그곳에는 행악자가 사회의 큰 범법자가 달려야 할 자리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좌우에 행악자 둘도 이제 같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달리셔야 될 자리가 아니라 바로 행악자가 달려야 할 자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에 빠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잘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창에 찔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뺨 맞고 채찍을 맞고 그가 십자가의 극독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매연처럼 쏟아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서 나가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갈보리 언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사랑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걸핏하면 불평이 툭 터져나오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을 뒤로 한 채 원망불평투성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투성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현장은 뜨겁고 목마르고 배고픈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구름기둥이 먼저 가셨고 밤에는 불기둥의 조명적인 역할과 더불어서 밤 기온의 차가운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기둥의 역사로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40년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현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400년 넘게 노예살이 하는 그 처참한 사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표였고 하나님은 그들 복된 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광야를 이용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의 백성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신다면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을 비록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결국은 뺑뺑 돌았습니다. 그러고도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불평을 고수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생활과 견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마름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우환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만 저 영원한 복지 하나님 나라로 여전히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이요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무지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갈보리 언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됐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제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것과 우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로 저 천국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가 달릴 그 처참한 저주받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왜 못 박히십니까? 왜 창에 찔리십니까?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사랑의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갈보리 언덕의 장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보리 언덕을 주목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시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불평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삼박자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어둠의 모든 불평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